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 열쇠인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성례, 곧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례는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실질을 보이는 것으로 구현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질에 더욱 집중하라고 성례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형식주의를 추구하는 우리는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 안에 있는 죄 씻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수여하는 것이고 또 성찬 안에 있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효가 우리에게 은혜를 수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천국 열쇠와 관련된 실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국 열쇠에 대해서 잘 배워서 이 천국 열쇠에 대한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와 그 실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천국 열쇠의 실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단순히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지닌 거대한 지배 세력으로 신자 위에 군림하는 기관으로 아는 데 그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변에서 거대한 권력기관들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정부가 그렇고 공권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도 힘이기 때문에 거대 기업들도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도 권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론기관이나 미디어 업체들도 권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관들이 가진 권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겨우 이 땅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을 열고 닫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행하는 권력도 엄청 힘이 센데 누군가를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기도 한다는 이 권세는 얼마나 크고 힘이 있고 이 기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열쇠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천국 열쇠의 실질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엄청난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인간 영혼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엄청난 강력한 기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닫고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이 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이 교회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이 목사가 실제로 이 일을 행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늘 아래 최고의 권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에서 교황이 이런 권세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다고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믿음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봉상한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교황과 교회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땅에 있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는 이렇게 교회나 목사나 교황이 권력을 휘두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천국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현대의 신자들은 이런 개념이 낯설고 생소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항상 개인주의적으로 생각을 했고 자신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과 1대1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구원을 교회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잘못 가르치는 그 말씀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그것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교회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또 18장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신실한 고백을 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10절에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그러나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이 구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지식과 이 고백이 인간의 결국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출처와 고백은 성부가 하나님이지 인간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베드로처럼 고백할 때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고백을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네 이름 위에 세울 거야. 네 고백 위에 세우겠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러면서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 혹은 예수님이 주신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주희연이 그렇죠? 네. 믿음은 구원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위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거야. 그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땅에서 어떤 사람을 향해 천국 열쇠의 권능을 행하면 진짜로 천국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와요. 우리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울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라. 아멘. 16장의 이 말씀은 주님이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해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고,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이 18장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권징을 할 것인지 다룬 문맥에서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18장은 특별히 권징을 행할 때 천국 문이 열리고 닫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주님이 땅의 교회에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또 다른 이 성경적 근거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자기들도 잡혀가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문을 꽉 걸어 잠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문을 스르륵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그리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수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불가능하다고 제가 강단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경을 보면서 이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서 나에게 주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갖고 계신 죄사함의 권세를 교회에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즉, 죄는 실제로 하나님이 사해 주시지만 땅의 교회가 죄를 사하거나 결정할 때 하늘의 하나님도 똑같이 하심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죄 용서 받아요, 이 이야기를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믿으면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전한 사람의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란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성경 구절들에 근거할 때 하나님이 땅의 교회에 제사함의 권세, 곧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내용을 따라 뭐라고 외쳤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런 내용을 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착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안 가고 TV 보면서 예배 드려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집행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열쇠가 다름 아닌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라 교회는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힘을, 권세를 가진 기관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에 따라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가진 거네요. 그죠? 그러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천국 열쇠의 본질에 기관에 위임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 기관에 위임된 것이 아니고 말씀에 위임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실제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면 단순하게 교회라는 기관에 그것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우리의 상식에 교회는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바른 말씀 위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의 바른 의미를, 실제 바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주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천주교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으므로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주신 것이고 그를 계승해서 교회에 사도적 지위를 지니는 이들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전체적 가르침과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들을 계승해서 사도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개신교회가 전통적으로 보아왔듯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바른 신앙 고백, 바른 말씀을 고백한 이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증거한 그 복음 위에 우리 주님이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신앙이 고백되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도 그 일이 시행되는 걸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천국 열쇠의 사용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시행입니다. 천국 복음의 바른 시행이에요. 복음의 바른 시행.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른 복음의 전파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천국 열쇠가 사용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개혁파 교회들은 이제까지 무엇보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진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이 바른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 때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여 사람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천국 복음, 즉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걸 부족해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세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까지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전하여질 때, 내 입으로 증거되어질 때, 베드로처럼 바른 고백이 이어질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천국 열쇠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유일한 구속을 이루셨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이들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극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는 사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의 이 선포는 이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천국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재림 때에 극치의 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신실한 교회는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책임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권의 한 측면입니다. 교회가 천국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 천국 복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내가 전할 때 그걸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주님 나라 가는 것이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받아서 죄가 있다고 인정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는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왔음을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베푸는 일이 천국 복음의 선포에 부속된 그것을 보완하고 완성하는 천국 열쇠권의 시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받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영이도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모두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을 열어주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